오늘 읽은 말씀 갖고 나의 탓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나보면은 사람들 중에 상대편에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게 편안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같이 만나서 있는 게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경우에 없는 일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같이 있으면 이렇게 참 불편해요. 그런 차이를 만드는 아주 큰 요인이 있는데 내적인 안정감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같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안정감이 없이 내면이 불안해요. 영어로는 insecure하다 그러잖아요. 내면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킹덤 컴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하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사울하고 다윗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 보게 됩니다. 벌써 지난주에도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그 다윗과 아무도 품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그런 차이가 하나 나오는 본문인데요, 두 사람의 차이는 안정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은요, 안정감, 내면의 안정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내면이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나타내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사울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때라 그래요. 여기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사울이 에셀나무 밑에 앉아갖고 신하들에게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 막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던 그런 그때입니다. 그때 도액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그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21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의 일인데요, 다윗이 이제 피해 다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른 양식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는데 너희가 성결하다면은 그 떡을 주겠다. 그래서 그 떡을 받고 또 골리앗의 칼도 거기 있던 것을 그렇게 얻어서 오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때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 성소에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리는 자도 없고 너희가 다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사울에게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왔던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제사장께 와서 뭐 음식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가져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하고 또 그 제사장 일가들 다 그렇게 오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윗하고 공모해 갖고 다윗이 매복했다 나를 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와갖고 왕이 나에게 이곳에 가서 뭘 좀 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거룩한 떡을 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서로 공모해갖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고 해하고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피해의식이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불안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피해의식입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 피해의식 갖고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나에게 해를 하려고 그런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누구누구 성도에게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그래서 그런 일 없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이 자기에게 화가 나셨다고 그런대요. 그 지난 주일 그래갖고 자기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바빠갖고 어디 이제 가야 되니까는 그냥 인사를 뭐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화가 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뭐 별 그 뜻 없이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한 말을 갖고 밤새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걸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막 그러고 이런 일이 있겠지. 막 혼자서 소설을 막 다 쓰고 막 그러다가 그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막 하여튼 소설을 쓰다가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면이 불안정하면요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제사장 아비멜렉은요 왕에게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 블레셋하고 전쟁 나면 다 나가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그런 충실한 신하가 어디 있냐. 그런데다가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 다윗 왕의 사위 아닙니까? 지금 왕이 하는 얘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보면요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지금 왕이 하시는 얘기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이게 그 사실이에요. 아히멜렉은 사울왕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음모도 없었어요. 그런데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사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아히멜렉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 명령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 다른 신하들이 하기를 싫어하니까 도액에게 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도액이 죽이는데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래요. 여기 왜 제사장들이라고 안 하고 세마포 에봇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고 그 노베 주민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직 아이도 안 된 젖 먹는 유아들 다 죽인 거예요.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인 거예요. 완전 학살을 벌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그 도액이 누구냐? 한 장 앞에 사무엘상 21장 7절에 가보세요. 21장 7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신하라 그래요. 그리고 목자장이라는 직분하는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돔은 이제 유대가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신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은 마음 가운데 나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왕의 신하가 되긴 됐는데 까딱 이렇게 눈밖에 나면은 뭐 금세 쫓겨나기 십상인 그런 자다. 이제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요. 아히멜렉의 그 일도 고발하고 또 높당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학살하는 그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면이 불안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있고요 또 다른 내면이 불안한
그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내면이 불안한데 그러면은 좀 내면이 안정감 있는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또 옆에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액이라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인물과 함께요, 높당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와서, 이제 제사장들 다 몰살시키는 가운데 아히멜렉 아들 중에 한 명이 그것을 용케 피해서 그 도망을 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그리고 왕인 사울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학살했다고 그것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 아비아달에게 그날 그 성소에 도액이 있더니 이런 일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남 몰아세우고 남이 탓하고 다들 자기에게 해롭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남이 탓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주변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고, 또 어렵게 된 일이 있으면 그건 내 탓이고 내가 더 잘 이렇게 처신하지 못해서 그런 이유라고 자기가 책임을 떠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늘 남이 탓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막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그런 사람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면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힘이 있어요. 다윗이 내 탓이라고 하면서 아비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지금 다윗도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아비아달에게 두려워 말라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으면 네 생명을 찾는 자도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고 또 안전할 것이라고 상대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아비아달이요, 이때부터 다윗 옆에서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 난이 났을 때요, 다윗이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내면이 불안한 사람 옆에는요, 또 다른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 안정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안정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옆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내면의 안정감 차이입니다. 다윗은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는 오고, 사울은 내면이 불안해요. 그래서 있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안정감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내면이 안정하고 내면이 불안하고 어디서 그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요, 어떤 자리, 힘,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 더 성공하게 되면, 더 힘이 있게 되면 더 자신감 있고 내면이 안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사울하고 다윗은요, 힘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왕인데 힘은 있는데 그 내면은 한없이 불안한 거예요. 자리나 힘이,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안정감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안정감이 없고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은요, 큰 어려움이 있게 돼요. 내면이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데요, 자기 내면도 불안한데요,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갖게 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면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뭐 힘이 더 생겨서 내면이 안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면의 안정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관계가 친밀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어린 소년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때부터 수금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였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던 그런 자였어요. 자기가 미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인도를 줬던 것처럼 그런 강권적인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사실 때문에 내면이 안정한 겁니다. 거기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저희 시편 23편 4절이요,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상황은요. 그런데 해가 두렵지 않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면이 안정한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요, 예배하지 않던 자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저희가 봤던 내용인데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예배 안 했어요. 그러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는데 요나단이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싸워서 승리를 하자 그때 처음으로 단을 쌌는데 왕이 된 지 2년 후라고 그렇게 나왔던 그 장면 보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황이 다급해지니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 점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어떤 믿는 분이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셨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갖고 좀 쭈뼛거리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점치는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시죠? 그래갖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렇게 쭈뼛거리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손님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많이 오신다고. 네.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면은 불안하니까 찾아가기는 찾아가는데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내가 널 사랑한다. 오늘 저희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거리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면이 불안한 사울과 내면에 안정감이 있는 다윗을 보았어요. 사울은 불안한 내면 갖고 피해의식 가운데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그 학살에서 피한 아비아달에게 내 탓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내면에 깊은 안정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희 교우들 예배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에서요,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예배만 일단 잘 드려도요, 몇 년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은요, 교회 오셔서 몇 년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 보면 벌써 오실 때랑 굉장히 차이가 있으세요. 일단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저희 교우들 예배하는 분들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요. 그래서 내면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내면이 아니라 안정감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피해의식 가운데 또 같이 해서는 안 될 자와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내 탓이로다 고백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자신도 도망자지만 위로하고 안정감을 주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에 그렇게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그 주의 음성이 들리게, 내면이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안정감 있게 나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저희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